창세기 내러티브 쉬운 8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에서 이기는 믿음. 광야에서 이기는 믿음. 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을 영적 도전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믿음은 세상의 반대를 이길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믿음은 세상의 반대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도가 없나요? 지금 현재 저 위에 가운데 위에 보면은 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그 밑에 보면 헤브론이 있고 보입니까? 네. 여기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어디가 있어요? 위에 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남쪽이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접경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예루살렘 아래쪽 부엘세바, 이집트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부엘세바라는 것은 맹세라는 의미가 있고 또 7개의 우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그냥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위치적으로 성경이 항상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모든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다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끊임없는 압력, 그게 아마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부엘세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엘세바. 같이 읽읍시다. 부엘세바는 무엇인가? 부엘세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부엘세바는 이삭의 제2의 인생의 그런 시작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삭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내를 기다리며 기도로 꽃을 피웠던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아내들 리브가를 기다린 장소였고요.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겉옷이 너덜너덜 헤어질 때까지 머물렀던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핍박을 피해 장소를 옮깁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곳, 설레임으로 기도하였던 바로 그 부엘세바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누구에게나 힘들면 찾아가는 곳이 있죠, 여러분. 험한 범죄자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사복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정한 사복경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엘세바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랑의 장소이고 추억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고 부모님이 생각나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 마지막 이제 내러티브 장면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의 미움과 질투를 받다가 피하여 하나님의 복을 결국을 누리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 피하고 도망가고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인의 반대를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 언약에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희에게 너희 자손의 수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삭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삭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여러분은 느껴지셔요? 여러분 말씀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팠는데 메꿔져 버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브엘세바,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도착했는데 이삭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브엘세바에 도착한 바로 그때, 두렵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쳐있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옛 고향인 이 브엘세바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임재, 셰키나의 영광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승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들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참 인생 참 너 답답하다. 아니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함께 했는데 뭐가 또 힘들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분명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라고 되어 있는 영어에 보면 For the sake of my servant Abraham 되어 있습니다. For the sake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나의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이 놈아 자식아, 왜 그런 일을 했어? 내 아버지 체면 봐서 내가 봐주겠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엄청 도둑놈이었거든요, 제가. 따라서 목사님은 도둑놈이었다. 목사님이 도둑놈이야. 목사님 어렸을 때 도둑놈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누가 알면 목사가 도둑놈이라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엄청 도둑질 많이 했어요. 동네 과수원들 다 제 거였고, 동네 모든 닭들은 제 거였어요. 동네 모든 감은 다 제 거였어요. 낮이 안 되면 밤에 가서 무조건 따먹고 맙니다. 뭘 좋아요? 따먹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 장소영 집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이삭이 그곳에서 두 번째 주님의 세 번째 거기에서 네 번째 그들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단을 먼저 쌓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여러분 마련하고 먹을 마실 물을 파는 거죠. 이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영국에서 그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바로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굳이 그분들보다도 우리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먼저 서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축복의 약속을 다시 들은 이삭은 그 땅에서 정착하고 우물을 팝니다. 이 제단은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맨 처음 개인적으로 쌓은 제단이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개척한 땅이 아니라 과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속되고 유전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붙잡으실 때 복이 계속해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제 신앙의 그늘의 도움을 받지만은 독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섬길 때 그 은혜, 그 섬김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그늘에서 독립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지금 이 광야는 목마르고 덥고 춥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외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믿음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사기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더 독단적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아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눈물 흘렸던 이 광야에서 이기는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고향을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브엘셰바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 불신앙의 그 아래에서 순종과 믿음의 그 브엘셰바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오셨다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을 짓고 먹을 마실 그 우물을 파시면 되는 것이죠. 아멘. 순서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날로 내려갔던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 걸음이 이제 브엘셰바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브엘셰바가 어떤 의미입니까? 7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완전하게 완전 숫자인 그 엄청난 7 우물을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맹세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 파면 빼앗고 또 하나를 파면 빼앗고 빼앗기고 메꾸어버리고 그러나 이 우물은 무려 7개예요. 완전 숫자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신 우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따라서 남쪽으로 애국 가까이 이집트 가까이 그랄로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에 보기 좋은 그랄은 그만 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랄은 순탄한 곳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약속을 기억하여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러티브의 두 번째 장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족장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왕과 고대장과 비골과 친구 아우삭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안에도 두려워서 떨고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왜 또야? 아니 세계의 우물도 부족해서 또 온 거야. 알았어, 또 온 거야? 또 뭐야? 내가 미친다 미쳐. 못 살겠네. 얼굴은 눈은 살겠네 하고 입은 못 살겠네 그러시네. 왜냐하면 이삭은 그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와서 또 나의 우물을 빼앗고 나의 지경을 빼앗으려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이삭에게 좋은 일만 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왜 왔냐고 물어봤을 때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도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와우. 말이 돼요? 지난주에 종들을 통해서 다 오늘 빼앗아 놓고 건드리지도 않았대요. 이런. 잘 대해줬대요. 평안히 가게 했대요. 우리가 도망 왔는데 무서워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뻔뻔하네요.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대화 안에는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들을 우물 다 뺏었고 힘들게 했고 당신 내 쫓았어. 여러분, 화친, 맹세,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없는 말을 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엄청 도와드렸죠. 저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진 않았어요. 새롭게 잘 만나서 사업도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대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평안히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은 참 뻔뻔합니다. 우물을 다 가져가 놓고 다 빼앗아가 놓고 다 도둑질하고 나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건드리지도 않았고 잘 대해줬대요. 평안히 가게 했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돈 빌려간 분이 더 큰 소리 칩니다. 방귀 낀 놈이 데려 화를 냅니다. 들이매놓고 안 했다고 우깁니다.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차 안에서. 냄새 안 했는데. 내 가까운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상황이. 자기들이 내 돈 떼먹고 데려 큰 소리쳐. 이 나쁜 사람들. 와! 예수님이나 믿으라. 회개하고 내 돈 갚아. 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제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들 돈 달라고 그렇게 전화해도 안 주는 거예요. 하는 방법. 주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선한 양심으로 돌아와서 내 돈 갚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걸릴지라도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도 주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아직까지 제 돈을 안 갚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삭의 상황을 아셔요, 여러분. 내 억울함, 내 아픔, 내 상처 알고 계셔요. 누가 아셔요? 요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거 받으면 내 마음에 원수가 사라지고 기쁨이 돌아올 줄 알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다 보상받으면 좋을 텐데 근데 보상 안 받고도 하나님이 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 아우삭, 비골이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2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제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오늘부터 에어컨 온도를 내려드린 분은 제가 굉장히 새벽마다 축복하겠습니다. 제발 온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중보하실 줄 믿습니다. 더워요. 아이가 있고 그러면 더워요. 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당신 사이에 뭐 하자고요?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 본심은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해줬잖아. 손 안 댔잖아. 실상 하고 싶은 것은 평화 조약이죠. 화평의 조약을 맺고 싶어서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화평의 조약은 뭐예요? 영어로 cut off, cut down, make a covenant. 잘라내다, 나누어 가지다. 이거 오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약속의 증표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증표가 있어요. 그러죠? 우리 약속입니다. 서로 때리지 않기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시 시작. 짝짝짝짝짝. 당신 하나, 나 하나. 잘라내다,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 때리지 않아야 돼 있어. 그게 맹세고 조약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했던 약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발 화상이 말 안 된다고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이삭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너와 함께 계신다. 당신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 계시는 것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러시더라니까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오늘 내러티브의 결정입니다. 절정이에요, 절정. 이삭의 대적자들은 지금 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괴롭히고 빼앗아봤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우물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농사의 복을 주시니까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의 성품 때문에, 이삭의 온유한 성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알고 느끼고 지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온 거예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삭이 여호와의 복, 베루크, 여호와 같이 읽으시자. 베루크, 여호와. 여호와의 복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임하는 것이 눈에 똑똑히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어디로 왔어요?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게요. 근데 친구 아우삭을 데려왔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했으면 친구를 데려옵니까? 누구든지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예요. 누구든지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누구예요? 친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 아우삭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소유, 부자래요. 인터넷 쳐가지고 소유를 치니까 섹시 모델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보여주려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길래 그 이름이 소유래요, 소유. 그런데 아비멜렉이 부자 친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라서 친구를 국제조약 맺는 자리에 데려옵니다. 국제법상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 여러분,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친구 아우삭, 자네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삭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세. 같이 해봐요. 같이 가세.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100배의 농사의 열매가 맺는다니까. 어쩌면 반대로 아우삭이 아비멜렉 왕을 찾아와서 이삭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삭에게 갈 때 나도 같이 가게 해줘서 어찌되든 간에 그런 관계인데. 아멘. 아멘. 이삭은 그래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보낼 때 그들 안에 평안이 갔다고 그랬다. 샬롬.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사람의 일과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밟아도 내가 복을 받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원수 관계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원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인내도 아니에요. 이삭의 절제도 아니에요. 이삭의 지혜도 아니에요. 이삭이 주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맹세 조약을 하던 날 이삭의 종들이 전에 있던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냥 물이 나왔다가 아니라 물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물이 얼마나 그냥 세게 터져 나왔는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의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아니 해필이면 어제나 물이 나왔어. 내일 나와도 되는데 하필은 왜 오늘 나오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꼼짝 마라잉. 아무리 그래봤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인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도망하고 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그들이 찾아오는 이날 샘이 터져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들이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하면 세부와 맹세라고 지어져요. 이는 그들이 그 우물에서 오래전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정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따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맹세다, 맹세하는 것이었다, 맹세했던 곳이다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맹세했던, 맹세해서 맹세를 생각나게 하신 맹세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모를 때 맹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했던, 맹세해서 맹세를 생각나게 하신 맹세 하나님. 할렐루야. 국제조약을 맺은 날 옛날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대로 아비멜렉에게 한방 팍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너 내 백성에게 손대지 마라잉. 나는 내 백성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다. 나의 믿음의 처음 약속, 나의 믿음의 브엘세바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반대가 찾아와도 축복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을 차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삭의 종들은 더 많은 물을, 더 많은 우물을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의 영성과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화평을 추구하고 축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삭과 화평을 맺고 그 축복에 동참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그들 때문에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신앙 원리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순종하는 예배당일 때 불신 이방인들이 함께하며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날 불신자는 나의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온다. 아멘. 저 지옥의 뗄나무꾼들, 저 원수 같은 놈들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내 돈 떼어먹고 나를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양심이 찔고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사명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축복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광야에서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내러티브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복에 대한 세상의 시기와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공급한 신간을 아멘. 연약한 부분도 이삭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삭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은 조용합니다. 나대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 가축과 곡식을 위해 물을 얻는 일에 성실합니다. 내 가축, 내 종들,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더 이상 못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평화로운 조약을 맺으러 온 것이죠. 오늘 이삭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것들은 그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의 증거이고 계속된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반대에 부딪히면 우리들은 이삭이 오늘 말씀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화평하게 그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방법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어떻게 화평하게 지냈는지 본보기로부터 좋은 모델로부터 영적 교훈과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심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훨씬 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이기는 믿음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이기는 믿음은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 바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메마른 곳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원수들이 찾아와서 화평하자고 찾아오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 기적의 은혜가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상처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 모든 슬픔, 아픔,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관계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하나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